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외울 말씀이지요. 우리 시편 125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국 전래 동화 중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우리는 이제 해님 달님 이야기라고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있고 우리가 미국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잠깐 나누면은요. 옛날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남매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문 잘 잠그고 있어야 한다.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해질 무렵 어머니는 푼싹스로 받은 떡을 광주리에 메고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 누가 나타나죠?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떡 하나를 주지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준 떡을 냉큼 받아먹고 사라집니다. 둘째 고개, 셋째 고개,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떡을 다 뺏어 먹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더 이상 떡이 없게 되죠. 어떻게 되죠? 호랑이는 떡 대신에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고 있던 앞치마하고 옷을 걸치고 어머니 수건에 머리를 쓰고 호랑이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를 냅니다. 오누이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면 문고리를 꼭 붙잡고 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취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호랑이는 얼렁뚱땅 둘러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지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오누이는요, 우물가 옆 큰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오누이는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빕니다. 하느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꽉 붙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안달난 호랑이도 오누이처럼 빌었죠. 하나님, 저에게도 튼튼한 동아줄을 좀 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내려오는 동아줄을 덥석 잡고 하늘로 올라갔죠. 어흥, 이놈들아,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가 낑낑 올라가던 동아줄이 어떻게 되죠? 툭 끊어집니다. 호랑이 살려 그러면 호랑이는 잡고 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고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때 호랑이 피가 묻어 지금도 수수대가 빨간 것이라고 합니다. 전래동화죠. 그리고 결말은 이렇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었고 누이 동생이 캄캄한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이 해가 되었다. 그럼 호랑이한테 죽은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는 구름이 되어 오누이가 잘 있는지 밤낮으로 지켜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생명을 주는 동아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5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사용되어진 의지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기대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보면은요, 벽에 어떤 글귀가 쓰여진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나면 편안히 목욕을 할 수 있고요. 목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또는 내 삶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돕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제 미주 한국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은요, 올 여름 동안 미국인 3명 중에 1명꼴로 기상재해를 겪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미 연방재난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구의 32%가 올 여름 3개월 사이에 재해가 선포된 카운티나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2018년 같은 기간에 5%, 2019년 12%, 물론이고요, 지난해 28%보다도 더 큰 비율로 재해를 경험합니다. 재해 선포는 없었더라도 수일간 지속되는 폭염을 경험한 지역 거주자는요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여름 3개월 동안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나 홍수, 폭염, 산불로 최소 한 388명이 숨졌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열대성 폭풍이 3등급 이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10년마다 8%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 서부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이 기후변화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배라는 분석 결과도 드러냅니다. 최근 미 동북부 지역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미 동북부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물이 잠겼고요, 지하나 반지하층에 사는 분들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집이나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붕이 약한 집은 지붕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허리케인이라 할지라도 건물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나무로 지은 집은 강한 허리케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콘크리트나 웬만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은 창을 깨트릴 수는 있지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온산에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나무가 뿌리채 뽑힐지라도 시온산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곳, 영원히 견고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불안함과 유한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뛰어난 총명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불안함과 유한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불안함과 유한함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감싸 주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전신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이 개국되어질 당시에 수도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었습니다. 지금의 개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가 옮겨지게 되죠.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룡대, 해군, 육군, 공군,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어디죠? 지금의 서울인 한양입니다. 왜냐하면 한양은 한강을 끼고 있어서 물을 얻기 쉬웠고요. 한강이 아주 큰 강이라 지방에서 세금 등으로 올라오는 물자를 공급받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북쪽에는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적에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 용이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동쪽으로는 감람산,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알고 있는 감람산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스코퍼스산, 그리고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왕 때까지 무려 400년 간격이 있었어요. 즉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에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품어서 감싸주시고 지켜주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죽음이 다윗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어서 공격해 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오히려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에 감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악인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3절은요.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권세가 의로운 사람들의 기업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할 도시를 떠나 영원한 도성인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린 우화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다가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불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물어요. 왜 돌아오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불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있어서 물려 죽을까봐 되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곳에 이르렀더니 실제로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사자가 2마리가 있었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었지만 묶여 있어서 한 가운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자가 삼킬 사람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사자는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가는 길에 돌뿌리에 숨어 있을까 항상 발밑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요. 확신에 찬 굳건한 믿음은 어디로 가고 없고 불안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요동이 많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기쁠 때, 슬플 때, 실패할 때, 성공할 때,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은 업앤다운이 심한 것을 인정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잘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잘못 가는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홍해가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또 난리가 납니다. 컴플레인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내걸고 주님, 당신을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러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해서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거나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감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그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알고 따르는 데 있지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내 감정이 불안해할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을 쌓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연결선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휩싸일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신앙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반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4절 말씀에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굽은 길은 곧지 않고 굽이 휘어진 길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언제나 자신의 굽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 길은 그저 자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고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는 길이요, 자신을 속박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들여다보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곧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애쓰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변에 둘러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그 산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언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종 게하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 눈에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냐?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모든 산들이 둘러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상황과
여건과 근심과 걱정드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과 그분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도 그것이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어서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각자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임을, 순례자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이 여러분들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그것 위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분 품 안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늘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나아가셔서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